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예물에 대해서 주님께 봉헌에 대한 이야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제목도 그렇지만 우리가 내는 게 잘못하면 푼돈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아깝지 않은 한도 내에서 내는 거 혹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해서 이번 제목을 우리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는 예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그 전에 우리 전체 또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요. 우리나라에도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베푼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기대하지 마라. 그러나 누구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리 작아도 잊지 마라. 우리가 아마 그런 후자일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께도 받은 거 있고 내 이웃에게도 더불어 알게 모르게 받는 것이 많잖아요. 그거를 감사하는 삶이면 참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좀 마음 좋은 우리 저기 이렇게 너무 또 남자분들도 한번 그려야죠. 이렇게 요새는 또 왜 남자들도 좀 멋있잖아요. 예. 오늘은 바로 찡그리지 말고 웃는 걸로 해볼까요? 네. 예. 제가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웃음 치료나 그 밖에서는 막 소리내서 웃으라 그러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분들은 저를 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은은하게 번지라는 거지. 요란하게 막 웃고 막 그러는 것이 결코 우리의 강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소라는 거예요. 미소. 보일 듯 말 듯 하면서도 저 사람은 항상 삶을 보면 기뻐.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기쁘지. 저 사람 만나면 왜 내가 이렇게 기쁜지 몰라.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웃어도 좀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재물이라는 거, 또 예물이라는 거. 이것은 이제 전제되어 있어요.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집 장가갈 때도 예물 해간다. 그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예물은 내 것을 누구를 선물하는 거죠. 근데 더 나가서는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바친다 그래요. 봉헌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성경은 이미 그 예물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재물이라 그러죠. 예? 재물.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미 이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려면은 성경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미 여러 문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문화가 합해서 거기서 그 안에서 하느님이 실제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로 초대했는가.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짧은 거지만 레위기에서 1장부터 5장까지 재물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그 재물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벌써 이미 유목사회의 재물과요. 농경사회의 재물이 이미 합해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얼핏 보기에는 그냥 그게 그런 건데 하고 더 자세히 보면 우선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참 첨단한 민족이다. 성경을 놓고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기껏해야 재물이라는 뭐예요? 우리는 먹는 음식을 정갈하게 해서 제사 지낼 때 바쳐요. 그리고 과일도 바치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들의 삶을 조금 더 좋게, 더 정성스럽게 떡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또 전도 붙이고 이래서 몇 가지 생선도 해서 몇 가지를 금지 사항도 있긴 하지만 주로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대로의 모습이라고요. 그런 걸 놓고 보면은 구약에서는 조금 제가 성서를 공부하면서도 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왜 동물들을 그렇게 수없이 죽이냐. 피를 내서 다 또 피 뽑고 피는 안 된다 이러고선 또 그걸 또 그냥 하나님한테 이렇게 바치고 우리는 또 음복하잖아요.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근데 그걸 다 또 태워. 기다려봐야 남는 것도 하나도 없어. 다 태워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성경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문화가 우리 문화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점잖은 문화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참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한국이요. 예. 우리가 젊은 세대가 외국 너무 그래서 그랬지. 이 땅에는 우리가 문화가 됐을 때 미국이나 유럽이 나름대로 지금 형태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걸 너무 뿌리를 무시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재물에 대해서 항상 성경에서 그걸 하면서도 우리 한국의 문화는 참 점잖다. 참 온건하다.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해요. 유목사학은 우리는 틀리거든요. 그러나 또 하느님께서 어쨌든 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주셨으니까 또 그 문화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죠. 그걸 무시하고 우리 것만 가지고 해서는 또 안 되죠. 그래서 그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처음 시작부터 번제를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제 하느님 앞에 이렇게 바치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제일 중요한 흠없는 걸 바치라 그래요. 흠없는 거. 그리고 또 이게 찢어서 하지 말아라. 죽은 것도 못 바치고 하여튼 가장 좋은 것으로 바치라고 그러는 것은 번제물이나 또 2장에는 곡식제물에 대해서 해요. 그래서 고운 밀가루를 해서 그것을 또 기름에다가 또 향유를 해서 그걸 바쳐라. 근데 이사야서가 나중에 얘기를 하지만 하느님께 바치는 거는 올라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비슷해 올라. 그게 번제는데 연기를 올려서 하느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친교 하느님과 서원했던 것, 소원했던 그런 걸 좀 가깝게 하자. 하느님과 좀 이런 표현은 뭐지만 좀 투고 지내자. 그동안 좀 불편했는데 우리가 서로 왜 친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또 여기 보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을 주님 앞에 바쳐야 한다. 근데 공통적인 건 재밌는 건 전부 흠없는 거예요. 남는 거 모자라는 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제사 때도 여러분들 아시지만 문창호지 입에 물고 그거 준비하고 그랬어요. 예. 그만큼 우리가 물을 한 그릇 해도 정성을 다한 거는 하여튼 예물에서 우리가 조상에 바치든 또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든 어쨌든 사람에게 바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최대의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레위기에게 특히 강조하는 것 중에는 속죄 제물이에요. 어떤 거는 이제 무슨 하느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다. 1번 누구겠어요? 그 제물을 바치는 사제를 위해서 봉헌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구약의 사제들은 죄도 안 짓고 또 그들은 항상 거룩한 걸로 하는데 하느님은 그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들도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것을 하느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서 대사제의 속죄의 제물이라고 따로 마련합니다. 그리고 또 회중에 그러니까 지도자, 그러니까 지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또 잘못 인도했으니까 또 그들을 위해서 또 바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수장, 그 수장이라고 우리는 번역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 공동체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욤 키푸르라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 전체가 우리 지금 사순절 왜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천주교수도 하듯이 그들의 속죄 날이 있어요. 이러한 모형이죠. 그것이 구약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속죄의 제물을 바칠 때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잘못한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어있는 짐승들 있잖아요. 그거 만진 것도 이스라엘 사람은 큰 부정이에요. 왜? 네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네 손을 타고 만졌던 그것이 그것이 지금으로 하는 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겠죠.
그래, 그 당시 그게 몰랐으니까. 그러나 뭘 하여튼 만지면 잘못하면 공동체 위험하잖아요. 내가 감염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꼭 그것을 다 정화시키고 하나님한테 속죄를 바쳐요. 또 남에게 빚을 져가지고 띄어먹었다든지 뭐 하여튼 손해를 봐도 그것도 속죄.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속죄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매력은 뭐냐면 뭐 소, 염소, 양인데 나중에는 또 그것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줘요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성모님도 성교수도 가난하셨다는 건 비둘기 바치셨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 속죄의 제물을 가난이들 위해서도 그 하나님께 바칠 때는 그 보석에 자기 속죄의 의미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바쳐라. 그런 항목이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물이다 하면은 우리 크게 하나님께 대표적인 것은 성전에서 바치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좀 예민한 문제이지만 11조에 대해서 좀 얘기도 되겠어요? 근데 11조에 얘기하기 전에 혹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당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질문을 좀 해도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이 뭐 제물, 뭐 11조, 교무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봉헌하잖아요. 봉헌 예물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예물.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뭘 하나님께 바쳐? 다 사람들에게 바치는 거지. 그러나 그렇진 않죠.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서 쓰여지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위해서도 쓰여지고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쓰여지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 쪽에서 나와요. 11조가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쓰는 건데 우리 천주교가 바치는 예물에 대해서 그래도 사회에서는 좋게 생각을 해요. 너무 우리 가톨릭은 돈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은 또 걱정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여러분들이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주일 봉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물어봐도 되겠어요? 네. 예. 신부님, 예물 봉헌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정성이잖아요. 예. 근데 때로는 우리 본당에서는 주일날 2차 봉헌을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정성보다는 의무감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감사하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봉헌할 수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자매님이 질문한 것이 우리 교회에 아마 좋은 그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저도 이제 본당에서 제일 우리 신자들한테 미안한 게 2차 헌금할 때가 아주 정말 힘들어요. 저도 해요. 저도 이제 너무 신자들한테 미안해서 그걸 어떻게 나도 좀 덜 미안할까 해서 주일날 저도 이렇게 책을 마련해가지고 뭐 좋은 일 있으면 거기다 돈을 이렇게 좀 새 돈으로 이렇게 흔돈 있다가도 얼른 또 새 돈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이건 주일날 내가 바쳐야지 하고서 이제 해놔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사장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몰라요. 어디다 놓고 그걸 내가 하는지를. 그렇게 해서 그걸 해갖고 이제 어떤 땐 이제 미사 전에 고해선사 주거든요. 주다가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 신자들은 지금은 알아요. 왜 신부님이 없어졌나. 왜냐면 우리 성당은 사장은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제의를 잊고 그걸 어디다 놨더라 이러고서 찾아와요. 신자들 할 때. 근데 그거는 저도 저 나름대로는 신자분들과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도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은 봉헌에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서 봉헌은 엄청 우리 신자들은 놀랄 거예요. 우리 신부님이 그렇게 많이 내나. 푼돈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아들도 바쳤는데 내가 못 바치랴. 제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봉헌하는데 그 돈은 저보고 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용돈을 하세요. 왜 아들 돈 없는 돈까지 해서 달라고 그러면 아들한테 받는 게 제일 편하지. 그래봐야 저 혼자인데 뭐 이 아들. 예. 그럼 어머니 그 말은 어때요? 좀 너무 세게 내지 마세요. 어머님이 아주 높게 내신 건 알아요. 어머니는 작게는 안 내셔요. 그건 어머니 아주 철칙이세요. 봉헌은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액수가 많을수록 정성이 더해야 되는 거예요. 예? 확실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교훈을 받아서 제가 사제가 되고 나서 뭐 외국 유학 그럴 때 빼고는 가급적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 저도 고민이에요. 어떤 고민이냐. 2차 헌금이 올 때는 이 돈을 나눠 말어. 예? 만약 내가 몇만 원을 이제 내잖아요. 그러면 2차 헌금 봉투 놓고 갈등을 느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내가 내던 그 원래 금액을 내고 2차 헌금은 또 따로 해서 내죠. 유혹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나눠 말아. 옛날에 우리 신자분들, 남자분들 여기다 이렇게 놓고 오면 내가 장난하죠. 그 봉투 앞에서 갈등을 느껴요. 이걸 어디다 얼마나 넣을까. 그래서 제가 갈등을 느끼지 마시고 그냥 더 내셔. 그러면은 아이씨분이 별걸 다 참관하시네 그런다고. 어떤 신자는. 제가 장난꾸러기야. 놀림을 잘해요. 넌 잘 놀려. 거기 앞에 그 신자들 그 헌금 봉투 할 때 보면 뭐 누가 볼 듯이 이렇게 해서 해요. 그거 뭐 이렇게 부끄러운 것도 아닌데. 근데 하여튼 오늘날 우리 교회에 현주 설 거예요. 왜냐면 왜 또 교회를 이렇게 성당 수리할 일도 많고 또 짓는 데도 많고 또 시골에 참 딱한 데 많아요. 저희 본당에서도 또 외국에 아니 다른 시골 본당에 공사에서 전화가 와요. 신부님 우리 모금도 가도 되냐. 그래서 이제 저희도 거의 리모델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빚만 갚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하죠. 또 저희들도 가서 모금을 했었으니까. 아마 그게 교회의 또 아름다움인데 대신 신자분들이 너무너무 죄송하죠. 아마 어느 신부님들도 2차 헌금에 대해서는 좀 마음 아플 거예요. 신자분들이 그만큼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 본당 거를 할 때는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데 다른 본당에서 그것도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오니까 그 좀 의무감, 좀 자매님 그래서 의무감을 내게 된다. 그 서울의 어느 본당들을 보면 내가 이제 동창들 신부님들에서 가보면 말을 못 꺼내요. 야, 어디서 이렇게 아주 해서 몇 개월 후에나 자리가 있어요. 예? 그러니 저도 같은 또 우리 본당 그 꾸려나가는 신부 입장으로서 차마 내가 너네 본당 가서 모금하겠노라고 말을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부들도 본당 신부들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의무감을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시려고 노력은 하셔요. 그 11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저기 임승필 신부님이 저기 주교회의 거기에 그 번역 그 성서 번역을 한 10여 년 동안 했어요. 같이 성서대학에서도 했는데 참 훌륭한 신부인데 제가 잘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부는 너무 애품으로 잘 살았거든요. 공부밖에 모르고. 근데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일찍 죽지 않으려면 조금 못 살고 좀 부족하게 살아야 됐구나. 저렇게 잘 사니까 주님이 빨리 데려가는구나. 너무너무 훌륭한 신부예요. 그분이 지금 새 번역. 그 신부님이 거의 다 물론 신약은 이제 또 몇몇 신부님들이 해주셨지만 거의 구약은 그 신부님하고 몇 분 신부님 해서 총 진행은 그 임성필 요셉 신부님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그리워요. 예?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는 같이 가서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좋은 그 친구가 일찍 하늘나라에 갔다 그러니까 근데 그 신부가 11조 돼서 조금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11조가 두 가지로 해놨어요. 그 신부는 11 그리고 조를 요걸로 하나 번역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는 세금의 의미가 있어요. 세금. 그래서 이 신부님이 잘 구분했더라고요. 세금으로 바치는 11조가 있고요. 하나는 예물로 바치는 11조로 구분을 했어요. 저도 그 신부님이 나도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서 제가 옛날에 그 11조에 대한 이제 그 강의 준비하다가 그걸 해놨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그 신부님도 보고도 쉽고 그 신부님이 한 일도 너무 잘했고 너무 명확하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면은 11조가 우리로 말하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세금의 역할, 하나는 예물의 역할이다. 근데 우리가 11조 결론을 말씀드리면 획일적으로 말할 건 안 돼요. 11조는 이런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1조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이 변화를 가져왔고 또 옛날의 11조가 오늘날 우리하고 얘기하기에는 맞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의 하나의 산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구약은 정치와 사회, 종교가 하나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집행하는 그 11조는 전체적인 거를 통합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종교와 사회가 정치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성당에도 돈을 내야 되고요. 예물을 바쳐야 되고요. 또 우리가 휘발을 내거나 또 어디 뭐 물건을 사거나 또 우리 나름대로 교통세, 도로세도 내야 되는 이중적인 게 있는 거예요. 세금을 또 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했었던 옛날과 지금은 다 구분되어 있는 오늘날과 11조를 그 말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 가톨릭이 그런 면에서는 정말 너무 강조를 안 해서 그렇지 고마운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 천주교는 가난하잖아요. 예. 항상 제가 그 개신교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좀 뒤떨어져요. 그러나 11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천주교도 온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월의 변화를 그들 인정해주고 오늘날 현실의 신자들의 입장을 그거와 묶어서는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우리가 오늘날 그 여러분들 내는 그 11조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11조라는 게 왜 생겼겠나? 왜 생겼을 것 같아요? 11조가.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할 거니까. 제가 장난꾸러기예요. 우리 신자들을 가끔씩 당황하게 하죠. 11조라는 거는 사실은 레위 지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실은요. 레위. 예. 레위 지파라는 건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그런데 11지파에게는 하느님의 약속하셨던 여호와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땅을 줘요. 그래서 다 주는데 레위 지파는 안 줘요. 왜냐하면 그 땅을 주면은 하느님은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겠죠. 하느님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땅 대신 하느님 뭐라 그래? 나를 가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분깃은 다 다른 지파는 땅으로 줬지만 너네 레위 지파의 분깃은 나다 하느님이다. 그리고 하느님이 다 그 나눠줬으니까 땅의 주인도 사실은 하느님이니까 레위 지파 보고 위로해 주죠. 너희들은 아주 노른자를 차지한 거야. 하느님을 차지했으니까. 근데 하느님이 차지를 하셨지만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땅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가 위대한 거는요. 땅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재물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다시 에즈라 느헤미야가 다시 바빌론에서 돌아오잖아요. 예? 그래서도 그 사제들이나 레위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나라를 또 오늘날 우리가 내려오는 토라라는 성경에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하느님의 큰 안목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지파는 그 땅하고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는 끝까지 남아서 성경도 하느님이 전체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모든 거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지파는 자기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레위는 땅이 없으니까 이 지파도 다니고 저 지파도 다니고 그래서 뭐라 그래? 프리랜서라 그럴까?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움직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 달팽이 있잖아요. 달팽이가 워낙 느린데 달팽이가 더 느린 건 그 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달팽이가 그 칩 없으면 더 빨라요. 움직이는 게. 근데 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편은 축복이지만 한편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한편은 제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생긴 이유는 바로 레위 지파 때문이었다. 왜? 땅을 안 줬기 때문에. 나중에 땅을 안 주니까 이게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지파마다 너네 몇 가지 그 도읍을 내놔라. 우리 레위가 가서 살게. 가서 뭐 먹거리도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정리를 잘했어요. 우리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땅 분리시키는 거 이렇게 딱 정리해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여호수아에서 막 그 몇몇 지파가 막 난리를 치고 막 대들긴 했어도 그걸 잘 정리해 준 걸 보면 뛰어난 영도자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그런 그 백성이나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줏대 없게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우선 공신력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욕심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신뢰를 주고 하느님과 연결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더 그거에서 권위를 가졌죠. 근데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니까 성읍을 맡겨줬어요. 그래도 그 성읍에서도 그거 가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농산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양이라든지 또 뭐 농작물이든지 이런 거에 얼마를 이렇게 준 건데 오늘날 같이 칼을 베듯이 막 우리가 왜 현금이 있을 때는 뭐 저기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크게 얘기를 해야죠. 그죠? 뭐 3억 7천을 7,700이다. 그러면 그걸 칼배치 딱 하면 얼마예요? 3천? 그 변하면 안 되는데. 제가 셈이 흐려요. 3억과 3천을 구분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칼배듯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종류에서 이쯤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시골에서 아름다운 건 뭐예요? 콩나물 살 때 조금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칼로 딱 빼가지고 11조를 준 게 아니고 그래 농사면 조금 더 힘들잖아. 그러면서 더 준 거가 이스라엘의 11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같이 우리가 너무 칼 대신 11조도 하고 너무 자른 것도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인 조항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농산물을 바치던 또 유목사에서 바치던 그러한 그 레위 지파를 배려한 건데 하나님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레위 지파만을 위해서 하기에는 그게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또 쓸 게 너무 많아.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그런 그 신당이나 그 지파마다 이제 또 모여서 제사 바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물을 바치고 뭘 하더라도 거기에 그것만 가지고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눴죠. 크게. 첫째는 레위 지파 사제들을 위해서 생활비를 준 거예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나중에는 이제 성전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자기들 못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집 유지나 보수나 신축을 위해서 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세 번째를 넣어요.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전쟁에서 집안에 망한 그 아이들은 돌볼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항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똑같은 거예요. 우선은 11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는 무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세금 들고 여기에 또 하느님의 집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방비도 들어가죠. 군인들은 뭘로 먹여요? 그거에서 다 이렇게 분산해서 나눠서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금이니까. 세금도 되고 예물도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임석필 신부님은 나눴지만 사실 그게 칼로 베듯이 나눠지지는 못해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세금의 역할도 있고 예물의 역할도 있고. 그래서 이 11조가 우리가 크게 여기서 저기 있는 것은 그 신명기에 와서 이 이야기가 26장 12절 거기에 나오고 13절까지. 그래서 12절 13절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고아를 위해서도 레위를 위해서도 먹게끔 해주고 또 하느님의 집을 더 큰 거는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도 그걸 쓰도록 해라 해놓고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대답하라고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느님 하신 대로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또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말하라고 확인을 13절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26장 12절에는 하라는 지시와 13절은 시행했다는 것까지도 아예 하느님이 안 지킬까 봐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이해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11조만 있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완전 봉헌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 세 번역에. 완전 봉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완전 봉헌. 이건 조금 잔인한데요. 여호수아가 여기 어디야? 여러 군데 뭐 라키시인데 아이라든지 또 셰켐이든지 뭐 이런 여러 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양이고 뭐 사람이 다 죽여요. 완전히 거기를 정복해서 모든 것을 없앴다는 것이 완전 봉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그 시비의 논란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신데 거기에 있는 사람 무슨 죄인이라고 왜 다 죽이고 그렇게 선멸을 하고 나서 자기네 중심으로 봉헌한 것을 완전 봉헌이라 하느냐. 나는 이의는 제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다른 문제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이들이 봉헌하는 것은 꼭 이렇게 농산물만 봉헌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자기들이 점령한 그 승리의 그 확인을, 그 성을 봉헌했다는 거, 완전 봉헌.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솔로몬에 와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집을 짓잖아요. 성전을.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황소 12,000마리를 바쳐요. 그리고 또 양을 12만 마리. 그게 얼마나 하겠어요, 그게?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이제 역대로 그 하느님의 집에 창고에다가 뭐를 하느냐면 금, 은, 뭐 이런 걸 또 갖다가 봉헌한 것을 갖다 해서 나중에 또 이것을 바빌론 왕에게 다 뺏겨요. 뭐 그러한 얘기, 그런 걸 근적을 보면 꼭 농산물만 바친 건 아니었을 것이다 하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에즈라,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는 에즈라는 하느님의 집을 짓고요. 그걸 봉헌합니다. 하느님께 예물로. 그리고 느헤미야는 너무 재밌는 것은 하난엘이라는 느헤미야 3장 1절에 그런 탑이 있어요. 백인탑, 한난엘 탑, 뭐 이런 거, 양의 문, 이런 걸 해놓고, 그걸 또 그 문마다 또 봉헌해요, 하느님께. 봉헌식을 가져요. 그리고 또 제단에, 심지어는 재밌는 건요, 제단에 의해서 이제 번제 바치기 위해서 왜 장작을 하잖아요. 그 장작도 봉헌을 해요. 예? 그래서 보면 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또 쌓아요. 다 쌓고 또 그것도 하느님께 봉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봉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핏 볼 때는 이렇게 변화가 된 거는 처음에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세금식으로 또 그것을 봉헌식으로 냈던 것이 이제 점점 돼가지고 심지어는 점령한 성마다 또 완전 봉헌이라고 해서 냈고요. 그 다음에 또 나가서는 이제 봉헌하는 부분마다 그래서 그 문짝 같은 거 다 해달고 그것도 봉헌하고요. 또 이렇게 성벽까지 봉헌하는 걸 보면 아마 봉헌의 의미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레위 지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느님 거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이제 하느님이 봉헌에 대해서 지겹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숙제 내드릴게요.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은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예언서의 그 중요한 거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뭐 수많은 황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뭐 또 염소도 해서 태우고 그랬는데 이것이 형식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정말 마음은 그래서 오늘 오직 그 시편의 저자가 말해요. 하느님께 올리는 제사는 부서지고 망가진 그런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진정한 그 제물은 성서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정말 못 쓰게 된 우리 삶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님 우리가 산 게 이거밖에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느님 이걸 받아주세요 하는 것이 정말 훌륭한 그 제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봉헌에 대한 얘기가 아마 누가 꼬집어서 이게 아마
풍자일지도 몰라요. 해악이라고 하기는. 이제 유대교 랍비, 목사님, 신부가 모여서 야,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느님 거와 내 거를 구분하느냐.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며칠 신부가 나섰어. 이렇게 금을 가지고 확 던져가지고 이쪽에 있는 거는 하느님 거, 이쪽에 거는 내 거.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선 동그라미 이렇게 주고 자기가 간신히 들어가게 하고 휙 던져서 안에 들어오는 건 하느님 거, 바깥에 건 내 거. 그러니까 유대교의 랍비가 어떻게 했어요? 아유, 그렇게 하면 정확하지가 않지. 던져서 올라가는 건 하느님 거, 떨어지는 건 내 거. 뭐 하나 풍조적이고 저도 어서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봉헌을 받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또 뭐 유대교회는 뭐 그들의 그 종교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그래도 가톨릭 교회가 제가 한 가지 고마운 거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그걸 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교구만 해도 사회복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경우를 글로 많이 이렇게 분할을 해서 정말 그 가난하고 정말 혜택 못 받는 사람들에서 쓰는 거는 좀 덜 부끄러워요. 우리가 이거를 막 성당 고치는데 또 어디 주일학교를 위해서 가구 어느 데 쓴다면 부끄러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저기 밑에 그 시골을 갔는데 거기에 개신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거기 있는 개신교 목사님하고 우리 신부님하고 아주 친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세기를 보니까 그 작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그 선교사를 해서 그 가정을 여기 월급도 주고 했는데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시골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신부님을 통해서 전해준 그분의 그 목사님의 얘기는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예? 근데 그분의 얘기는 그걸 받아서 교회를 짓고 또 수리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우리 교회의 가장 소중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를 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보이지 않는 투자를 거기에다가 그걸 다 선교비로 쓰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가지고 했는데 내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그 시골에서 이렇게 나다 보니까 교회가 진짜 낡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라는 것 또 헌금이라는 것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하느님의 것을 받아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는 거죠. 하느님께 드리는 건 뭐 속에서 하느님이 이 세상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드리면 뭘 드리겠어요? 여러분 하느님께 바치는 게 뭐 있어요? 하느님 다 하느님 것인데 예? 다만 하느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잘 쓰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죠? 근데 하느님은 항상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어디도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가난한 이들, 고아들, 과부를 절대 잊지 말라고 하신 거 보면 우리가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천주교는 좀 많이 내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감사하죠. 그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X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조금 낸다는 소리를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아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과부가 2렙돈 낸 걸 칭찬하시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많이 내는 액수를 우리는 따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냈는데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원래 제사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제사. 유목사에서 이렇게 짐승을 바치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셔요? 모르셔요?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설명해 드리려고. 그것은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는 생명을 바치는데 내가 생명을 바친다고 과격하게 내 생명을 갖다 바쳐버리면 그 다음에 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 짐승을 바치는 거예요. 짐승의 생명을. 그러니까 제물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치듯이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간에 이걸 잘 정리해 줬어요.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했냐면 대사제는 자기 생명을 바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동물을 바쳤다. 예? 그것도 수없이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관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잖아요. 예? 그래서 당신 스스로 바치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의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져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먼저 당신이 재관이 되시고 사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당신 스스로 제물을 바치셨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관의 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삶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구약에서는 이런 그 농산물이나 이런 우리의 필수품을 바쳤지만 사실은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느님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실 우리 예물의 정수라고 봅니다. 히브리서관에 그런 말이 있어요. 10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처음에는 당신은 희생제물과 봉헌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바쳐지는 것인데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당신 스스로 바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관에 이런 아주 그런 오묘한 것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관 한번 읽어보셔요. 네.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이 그 11조 바치고 예물을 바치는 걸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바쳐긴 하더라도 그 정신대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대로. 그러니까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봉헌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가난한 이들 안 돌보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물 봉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우리의 생명을 닮아서 바치듯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훌륭한 삶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여러분 저 자매님이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내게 된다. 의무적인 거는 부정적에 따라요. 감사가 뭐가 없어. 그냥 내라니까 내고 비싸 가면 이렇게 열이 잠깐 나가잖아. 안 나갈 수도 없고 막 밀려 나가잖아요. 자칫하면은 그러면 따라가게 되는 건 내 스스로가 아니고. 근데 사실 예물은 감사하는 건데 제가 이제 성당을 질 때 감사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성당을 질 때 느꼈는데 한 번은 군종에 있을 때 성당을 지었어요. 허허벌판에. 또 한 번은 여기 와서 지금 있는 성당에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공통적인 거는 우리 신자분들이 감사하고 내는 그 정신은 꼭 성당이 훌륭하게 져주더라고요. 예?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물에 나의 정성과 감사가 들으면. 제가 그 전방에 있을 때 아주 잊혀지지 않는 것은 할머니 한 분이 사과 장사였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언제부터 빨아 입었는지 그 앞치마가 있어요. 내가 지나가면 꼭 신부님 하고 불러요. 그리고 그 사과를 그 앞치마에다 닦아줘. 근데 그건 아마 한 번도 안 빠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이제 너무 가난하게 그 시장 거기에서 앉아서 파시는 게 안 됐어서 한 번 얻어먹은 거 줬지만 또 그러면 내가 저 군종사자 오면 저 부대를 가려면 꼴 걸리 지나가요. 사람들이 길을 막아요. 저 할머니가 기다린다고. 가면 꼭 침을 뱉어도 안 닦아줘 다행이지. 그분이 내가 성당을 진다니까 그 신문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제가 없을 때 저희 사자간에 어머니한테 갖다 놔서. 들여다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돈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할머니, 어머니 이거 도로 갖다 드려. 그리고 조금만 내시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와서 막 우시는 거예요. 신부님, 그래도 우리 성당에 이 헐법에 성당에 이 늙은이가 거기가 한 달을 팔았던 것 같아. 더 된 것 같아, 돈이. 그래서 거기다, 놓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것이 쌈짓돈이 돼가지고 제가 신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성당을 짓자. 저 성당 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신자들 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당의 큰 최전방에 성당을 짓게 됐어요. 이번에 제가 제가 있는 성당 갔을 때도 막 세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너무 깜짝 놀란 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자 그랬더니 어떤 노부부들이 내가 생각하는 거 농사만 지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도 또 말렸어요. 아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그때 또 두 부부가 막 울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쌈짓돈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 성당 여러분 놀러 와보세요. 우리 신자들이 잘 졌어요. 신자들의 불이 붙는 것은
봉헌의 형식이 아니고 아까워서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면서 내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생각을 넘어서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봉헌하는 것이 정말 우선 우리 삶이 잘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사랑하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도 이나마 먹고 살고 이렇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생명을 바치듯이 바치는 것이 정말 예물의 의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도 보면은 너무너무 기쁘게 사셔요. 그러니까 예물이라는 건 그냥 서서 내가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내가 부족하시면 나누고 그러는 사랑의 정신이 오늘 신명기의 가르침대로 연기만 피우는 게 아니고 그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겹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느님이 난 이제 맡기도 싫다 그러잖아요. 그 정성이 없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뭐 몇만 마리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봉헌할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것이 푼돈이 아니고 아까워서 내는 게 아니고 아이고 또 나왔고 2,000원 금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어제 그저께 지난번에 냈는데도 잊어버리시고 정말 이번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기쁘게 내고 정말 봉헌하는데 그 봉헌에 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나의 정성이 있어야 된다. 나의 생명이 있을 때만이 그 봉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고마워요. 돈을 너무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액수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큰 잠재력은 감사하면서 내는 봉헌이 엄청난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고 그런 봉헌의 삶이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기쁘고 감사하는 것으로 이어져서 다음 오실 때는 더 우리가 풍성한 그런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예.